설교 제목은 흑암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어떤 집의 주인이 잠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하인을 불러서 아이를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잘 보살피고 아기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거라.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을 맞으며 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여기 아기 옷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기의 옷은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깨끗이 빨고 다림질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아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흡사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을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이에요. 그냥 무작정적인 헌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맞추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해 보면 캠브리지의 학자인 사이먼 게더콜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면서 먼저 몇 가지 오류를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로지 십자가만으로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제시합니다. 이 복음 제시에는 그분의 부활이 곁다리로 덧붙여지는 기적일 뿐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한 가오를 피하고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통적 과어 못지않게 단순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만 하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도덕적 노력과 무관하게 순전한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자꾸 흐지부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게더콜은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 서신서에서 제시한 복음을 세 가지 개념으로 총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어 인간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무엇을 가져오시는가. 이게 또 중요해요. 무엇을 가져오시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분은 새로운 창조 세계와 권능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이 서신서의 메시지들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창조 세계와 권능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더콜은 복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죄를 속하시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죄를 속하시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시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이 기쁜 소식인 까닭은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거 계속 설명을 했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부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죄가 그분은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되신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항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연합되어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창조 세계의 모습과 질서를 가져오고 오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 부활의 절기에 이 시즌에 계속적으로 이 부활을 묵상하면서 저도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 많이 묵상했는데 이 십자가의 부활의 풍성함, 이걸 잘 묵상을 많이 못했어요. 40일 동안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쉬느라고 절기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이 깊이와 능력과 풍성함을 같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서 묵상하니까 복음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 안에 그 복음의 깊이와 능력이 쌓여져 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복음서를 바라볼 때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복음서가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 복음의 귀한 이 메시지가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내려진 9번째 흑암재앙이 나타나요. 흑암재앙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흑암재앙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흑암재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2절에 흑암재앙의 모습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흑암 재앙은 지금 어때요? 아무런 예고가 없어요. 메뚜기 재앙 다음에 곧바로 그냥 시작돼요. 이런 예고 없는 재앙은 이렇게 369예요. 세 번째 이재앙,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인 이 흑암 재앙 때는 예고가 없이 그냥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재앙이 계속 오는데도 하나님 계속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완고하게 불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69로 더 강력한 또 즉각적인 처벌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3일간 혹독한 어두움이 덮였습니다. 재앙이 진행되는 3일 동안의 기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3일을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그 장면, 그렇게 보내지 못하게 하는 장면에 대한 심판으로 연상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어두움을
다스리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애굽에 임한 어두움은 역창조의 절정의 혼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와 이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이야기와의 연결성 때문에 어두움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있죠. 밤. 밤이라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시적인 어두움을 뜻하는 흑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어둠은 손에 만질 수 있을 만한 아주 진한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런 진한 어둠을 도시에서는 잘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빛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유격 훈련 받기 위해서 이제 그 행군을 하는데 야간에 행군을 하는 거예요. 산악 행군.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아주 심각한 그런 어두움이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서 숭배했습니다. 라신, 레신 같은 말인데 라신을 숭배했던 거죠. 또한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가장 강력하신 태양을 가리는 그 어둠이 3일 동안이나 애굽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태양이 아예 떠오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신이 심판을 받는 거죠. 너무나 커다란 충격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거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둠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둠이 자아내는 이 공포감, 이것은 아주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둠이 지배하는 밤에는 죽음과 온갖 귀신들, 또 도둑이 장악하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밤에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3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2절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재앙이 언제 오는지 나와 있어요. 언제 재앙이 옵니까? 1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그 순종해서 행동을 즉각적으로 취할 때 이런 놀라운 이 재앙, 이 기적, 표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즉각적인 순종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잘 안 돼요. 그리고 좀 많이 개겨요, 우리가. 그래서 다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이 말씀은 제가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일, 금요, 심야. 오늘도 또 말씀을 드려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지식에서 멀어진 상태가 무지한 상태예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 영혼에 임하는 부활의 능력인 그 생명의 그 빛, 그 생명의 빛이 임할 때,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 안에 임하는 그 영역 세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죠? 지식. 두 번째는 뭡니까? 총명, 판단력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 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야 진리를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 깊은 곳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생각 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이 판단력, 총명에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오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동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수림교회 사이클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예수 믿기 전에 또 세상 영향을 받았던 가치관과 기준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자기 생각의 틀, 가치관의 기준, 성경적 기준이 아니죠.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얼음장이 있는데 얼음장의 밑바닥이 깨지는 거예요. 밑에 바닥들이 조금씩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딱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까지 생각 속에 완전히 진리가 딱 장착되고 채워질 때까지는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들어온다는 거죠. 왜요? 이 밑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얼음장같이 굳어있는 그게 생각보다 강해요.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이 그냥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서 그냥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의 가치가 딱 세워지는 것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밑에서부터 깨진다는 거예요. 이 밑에서부터 씨름을 하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얼음이 확 깨집니다. 그러면 이 생각 속에 진리가 막 쏟아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죠. 총명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거 잘못 생각하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총명이에요. 한 사람이 인생길을 항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총명의 역할은 선장과도 같아요. 아무리 배가 튼튼해도 또 선원들이 훌륭해도 그들을 이끄는 선장이 무능력하다면 안전한 항해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바다에 뜻밖의 상황을 만날 때 더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만큼 총명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쌓여서 장착되면서 다가오는 총명.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총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돼요? 그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식별이 되고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계속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자꾸 이 얼음장이 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쌓여지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자기 가치관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것들이 깨져야 돼요. 그 과정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축적돼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총명을 활용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의 진리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죠?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하나 둘씩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깨달은 걸 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엑서사이즈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명이 활용되는 거예요. 총명이 장착되는 거예요. 자꾸 활용하지 않고 그렇구나 끝 이러면 안 되고 그렇구나 하면서 자꾸 행동을 옮기려고 씨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걸 가지고 씨름을 옮기려고 자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총명이 장착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총명이 자꾸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음에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총명이 그 순간부터 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잘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어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막 이거 집착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막 구분해 보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잘 말씀이 안 들려요. 총명이 빛을 잃었어요. 왜요? 내 욕망, 내 집착이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먼저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먼저는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포기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포기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총명에 빛이 비춰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헛된 욕망, 뭐 이런 거,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뭐 인생을 사는 가치를 막 그런 거에 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그냥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곳에 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명한 생각이 빛을 잃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속적인 은혜의 공간 안에 있어야 돼요. 임재의 공간. 그죠? 우리 혼자 잘 기도 못하면 함께 모여서 같이 모일 때 그 임재가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총명을 움직이시는 그 생각들이 막 부어지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부어지면서 어때요? 총명, 판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 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혼자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함께 모여서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총명의 특징이에요. 자, 총명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마음. 이 마음이 이제 굳어진 게 풀어져요. 그러면서 진리로 행동을 옮겨요. 진리로 행동을 옮긴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막 여기에 채워지고 총명이 막 움직여지고 마음이 굳은 게 풀어지면 모세처럼 그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런 부활의 능력, 생명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흑암의 장의 두 번째 특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임한 빛을 살펴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10장 23절을 보세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23절은 애굽 백성의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백성들이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죠. 이것은 너무 한치 앞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짙은 어둠 때문에 그랬을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어둠을 동반한 그 공포, 그 극심한 공포 때문에 3일 동안 움직이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어때요? 반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닌 그냥 빛이에요. 자연계에 없는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신약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갈라지고 깨어진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흑암의 삶 가운데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영혼 안에, 우리 혼 안에
충만한 생명의 빛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니까 수치심에 대한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결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라고 믿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시, 수치심이란 자신의 결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라고 믿는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에 대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몸매, 말투, 경제력, 주름살, 질병, 옷 사이즈, 학력, 삶의 방식,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온갖 것들이 다 수치심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은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같고 남들에게 거부당하고 어딘가에 소속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느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수치심이 드는 거죠. 이 수치심은 단절의 두려움 때문에 시작되는 거죠. 단절의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 휴스턴대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사람에게 관계가 중요한 이상 단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 수치심은 영원히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치심이 해결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이 계속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속에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누구나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가 있어요.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인식하고 수치심을 일으킨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일으킨 감정을 통해 뭐 한다고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 그게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실직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의 실패와 실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과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나만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업을 망하게 하셨을까?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찰을 잘해야죠. 뭔가 죄의 문제가 있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삶이 있는가? 이걸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지금 내가 사업이 실패한 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연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풀어내고 회복하게 될 때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런 수치심들을 극복하고 회복함을 통해 진정한 자유 가운데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흑암의 권세들 가운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딱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흑암 재앙의 세 번째 특징인 바로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타협 때 모세의 단호한 거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는 흑암 재앙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태양의 아들인데,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불러서 욕심으로 말미암는 그냥 타협을 하려고, 욕심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들을 잡아두려고 했던 거죠.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볼모 잡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노예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소는 누가 키웁니까? 성은 누가 축조합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돌아오게 하려고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볼모로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죠? 어린 것들은 데려가라는 거예요. 흑암 재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빈손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사실 고대에서 양과 소는 생활의 필수적인 재산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오랜 광야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타 지역에 가도 정착이 안 돼. 소와 양이 없으면 정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빈손으로 내보내면 얘네들이 정착 못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이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노예 상태 속에 계속 머무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세상에서 던져지는 메시지들은 잘 식별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함인지 그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덜커덕 잡았다가는 하나님은 분명히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 계속 노예 상태 가운데 머무는 적당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의 말을 들은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그걸 거부해요. 출애굽기 10장 25절부터 26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왕이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어떤 걸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 드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데려가야 된다는 거죠.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이 네 번째 특징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흑암의 네 번째 특징으로 들어가요. 완고한 바로의 반응 대 능력의 기도에 따른 모세의 반응이에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0장 27절부터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주 센 말을 갖다 붙여놨어요. 이제 완악하게 반응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모세와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 너 죽는다. 그리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바로는 너무나도 심각한 재앙을
9가지나 당했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정상이에요. 주님, 항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9번째 재앙에는 그게 달했죠. 더 완악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더 완악해지고 교만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물러날 데가 없을 만큼 완악해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김남준 목사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거기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북한이 판 땅굴 때문에 우리나라의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되었습니다. 선전포고를 한 후에 탱크로 밀고 내려오는 전쟁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땅굴은 언제라도 북한이 남한 깊숙이 뒤로 땅굴 파가지고 뒤로 병사들이 쫙 나와가지고 무찌르면 앞이랑 뒤랑 그 둘러싸이잖아요. 그래서 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 요소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땅굴을 파면 어때요? 거기서 은밀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땅굴과 같이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개별적으로 공격한다는 그 특징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이게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죄가 그냥 윤리적인 문제라 생각하면 바로처럼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아요. 바로처럼 간다니까요. 자, 또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욕이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돼요. 첫 번째는 넓은 의미의 정욕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욕망의 총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욕망의 총체가 정욕이에요.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잘 나와요. 또 두 번째로는 좁은 의미로 정욕은 그릇된 성적인 욕망, 이것을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큰 차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욕망의 총체를 정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정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특별히 더 강하게 끌리는 한두 가지 개별적인 정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고 있어도 그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뚝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죄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찾아와요.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찾아온다는 거죠. 나에게는 다른 사람은 별로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는데 나는 유독 그 문제에 딱 걸리면 심각한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비판, 판단, 어떤 사람은 중독, 쇼핑 중독, 이렇게 음란 중독, 술 중독,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반복적으로 드라마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중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독 나한테만 약한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면은 뚝이 무너뜨리듯이 그냥 무너져 버려. 케오페 당하는 거죠. 죄는 있죠. 아주 간교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영혼이 특별히 이끌리는 어떤 개별적인 욕구에 계속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반복해서 미끄러지는 그 지점,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제 원군들이 은밀히 들어와서 서서히 영혼을 장악하는 땅굴이 있다는 의미예요. 뒤에서 치는 땅굴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나도 모르게 쳐서 무너뜨리는 땅굴이 있는 거죠. 자, 바로에게 땅굴은 뭐예요? 바로는
냄새나는 이스라엘 노예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부리면서 점점 더 완악하고 교만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대항했잖아요. 예, 그는 점점 더 완악해졌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완악해지는 영역은 없는지 자신을 살펴야 돼요. 이 부활의 시즌, 부활의 절기에 저는 그걸 느껴요. 저도 저 자신도 느끼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금요 심야기도에 함께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면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면 그냥 회복 짠 이렇게 될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드러나는 게 있어요.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이 드러나요.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셔서 그것을 깨뜨리시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이상하다,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숨어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사순절의 절기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고,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이 부활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강한 성령의 임재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땅굴 파는 이 마귀가 땅굴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렵게 하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나빠지지? 나빠지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깨뜨리셔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의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어떤 지점을 넘지 못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번에 정말 이렇게 깊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살이 오더래. 몸살이. 맞아요. 이게 왜 그렇죠? 습관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떨치고 깨뜨리는 데는 영적인 진동이 있는 거예요. 그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야지 거룩한 습관이 다가와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숨어있는 것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시즌에는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갑자기 안 그랬는데 고통이 밖으로 분출되는 거죠. 막 분노, 화가. 그 뭐예요?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깨트려야 돼요. 갑자기 막 우울하고 힘든 감정이 막 드러나. 하나님 임재 앞에 갔는데 그것을 그냥 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부활의 절기에 강한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고립되어 있지 마시고 함께 그 임재의 공간에서 그 어둠을 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완고한 발화에 대한 능력인 기도의 사람 모세의 반응이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출애굽기 10장 29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는 바로가 다시 만나는 날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해서 막 두려워 벌벌 떨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바로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볼 때마다 봤죠. 출애굽기 8장 29절, 출애굽기 9장 29절, 출애굽기 10장 18절. 계속 반복적으로 무려 3번씩이나 그죠? 이 바로가 완악하게 반응하는 걸 알면서도 중보하면서 그 재앙을 멈추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 9번째 재앙에는 특징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이전 어느 때보다 완악해져서 모세를 너무나도 무례하게 추방했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능력의 기도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없다는 것은 이제 바로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임박한 파멸이 온다는 것, 임박한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빠져나오기 힘든, 심판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재앙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능력의 기도의 사람 모세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러한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세상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변화시킬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이 부활의 절기에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죠? 교회를 바꾸고 직장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강한 핫 이슈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뭐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한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내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직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부활의 절기에는 우리 혼에 땅에 있는 많은 가시들을 보게 돼요. 내 안에 아까 드러난다고 그랬죠? 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몰랐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는 거죠. 그 가시들은 그 어떠한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도 그 가시들이 우리를 질식시켜가지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럼 맨날 낙심하게 해요. 맨날 절망하게 해요. 나까지 게 뭐 할 수 있나? 또 인간적으로 막 자기 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냥 복음이 정말 복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땅은 매우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오는 어떠한 물도 그 갈라짐 가운데로 세워져 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절기에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이것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를 태울 수 있습니다. 땅에 갈라진 틈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의 어떤 계략도 노출시키고 그것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선물을 위해서 준비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권능을 경험하고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릇은 맨날 지저분하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아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내 혼의 그릇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채울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임재는 단지 말라버린 내 삶의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기본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분께서는 그 물을 내 안으로 매우 부요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 물이 강으로 흘러나오기를 원하세요. 강으로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내가 섬기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책임의 영역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생수의 강이, 그 강물이 차골로 넘쳐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좀 흘러나가게 되도록 해야 돼요. 맨날 그냥 힘들고 어렵고 나는 안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맨날 그냥 뭐 어렵고 그게 아니라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는 비로소 모세와 같은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직장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능력의 사람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풍성한 생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또 이게 또 문제겠죠.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관건인데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됩니다. 바로 갈증이라는 단어예요. 갈증. 우리가 목마른 만큼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만큼, 나의 삶에 갈증을 느끼는 만큼 그 생수가 내게로 흘러들어와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태는 정말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맨날 폐잔병처럼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주님, 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 정말 제가 갈망합니다. 예수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 그냥 무너진 갈라진 땅 정말 회복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강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게 갈증이에요.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어떻죠? 세상에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어요.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물 그냥 몇 방울 마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몇 방울 마시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있죠, 오히려 더 갈증할 수 있어요. 그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세요. 그래서 정말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몇 방울 마시고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주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갈증하셔야 돼요.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의 강물이 주님, 저 배에서부터 이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이 생명의 빛으로부터 생명의 강으로부터 하나님 흘러넘쳐서 제 안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이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채워질 때까지.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에 나가서 다 실패하게 될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쓰러질 거예요. 우리는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포자기 하겠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붙잡았던 수많은 이슈들이 있죠. 그걸 벗어던져야 돼요. 벗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져요.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20절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틴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17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17절에서 하나님은 크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는 강을 찾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혀가 마를 때까지.
혀가 마를 때까지라는 게 얼마나 큰 갈증을 느끼는 목마름의 상태예요. 혀가 말라버리게 딱 붙어버린 거죠. 너무나 목말라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넘쳐 흐르는 강을 찾게 되는 거죠. 샘물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말씀하세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막에다가 광야에다가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진정으로 갈증하는 사람, 세상에 빠져 있으면 갈증이 안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저에게 끊임없이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제 혀가 말라 있습니다. 주님, 저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상황을 바꾸세요. 그들이 진정으로 갈증을 느낀다면 그들의 세상을, 우리의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그게 모세의 갈증이었어요. 그 모세의 갈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 성령 강림절이 5월 23일인데 그 주일에 맞춰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갈증과 목마름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전에 경험했던 그냥 은사적인 성령의 임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른,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이게 부활과 십자가를 깊이 아니까 이제 성령 강림절을 통과하면서 성령님을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알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좀 드셔야 돼요. 성령님을 새로운 차원으로 알고 싶다. 진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또 존재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좀 경험하는 그런 갈증을 여러분 표현해 보세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그 몇십야 기도에 기도하면서 저는 이 성령 강림절을 그냥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모하면서 갈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5시에 모여가지고 6시까지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그 갈증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정말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새벽에 또 기도하지만 또 전 오후에 또 모여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증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있으세요? 그게 갈증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힘으로 다 버티고 그냥 만분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가지고 막 지쳐서 쓰러져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생수가 부어질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계세요. 그렇게 물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패턴이 왜곡된 것들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잡혀져야 돼요. 그리고 19절에 이러한 넘쳐 흐르는 물 가운데 광야의 사막에 넘쳐 흐르는 물이 흐르는데 7가지 종류의 나무가 발견됩니다. 이 나무들이 광야의 사막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보통 이 나무들은 정상적인 땅에 있는 일반적인 토양 외에는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물 때문에 사막의 광야에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나무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신앙생활 가운데 힘과 안정감을 상징해요. 정말 생수의 강이 부어지고 나무가 자라면, 이 백향목의 나무가 내 영혼 안에 자라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맨날 빌빌거리고 그렇게 안 다녀요. 영적 힘이 생겨요. 그리고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틴나무입니다. 시틴나무는 어떤 더러운 것, 부정한 것에도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들어와도
강하게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시띠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또 시띠나무는 회박을 짓는 데 사용됐어요. 거룩함, 즉 거룩한 삶이 생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띠나무가. 세 번째, 화석류 나무는 향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수의 강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들감남나무는 성전의 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생수가 부어지고 내 내면에 들감남나무가 자라면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연합 교제의 신비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십니까? 아니 세상이 더 좋으세요? 드라마가 더 좋으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들감남나무예요. 또 소나무, 다섯 번째, 소나무는 힘을 위한 나무이고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나무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들과 거룩한 열심을 위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 소나무들이 우리 영혼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맨날 대적 기도만 한다고 어둠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기들이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소나무가 우리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잣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늘에 거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지친 영혼들이 우리 안에서 그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잣나무는 마음의 여유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서 와서 쉴 수 있도록, 또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황량목은 성장을 나타냅니다. 높은 확장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수가 가득 채워질 때 아주 강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영혼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로 말미암아 이러한 나무들이 자라서 세상을 바꾸는 그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그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20절로 마무리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함께하리며 깨달으리라.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때 그 고백이 나오고 사람들 안에 그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수가 가득 채워져서 이 부활의 시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악들이 다 드러나고 생수가 가득 부어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